안녕하십니까? 간증 잘 들으셨죠? 교회 앞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수고해 주신 전도자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또 한 분이 목양실에서 침례 간증에서 분별이 되면 다음 주 오전에 그분도 간증을 하면 6명이 침례에 순종할 것 같습니다. 큰일이죠.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침례를 미룬 분들도 있고 해서 허락하신다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22년 동안 한 230명 정도 침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1년에 10명 이상씩 이렇게 침례를 받은 건데, 침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례 받은 분들이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되죠. 그렇죠? 사도행전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8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계속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7강째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간격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애정도 없고 거기다 대화도 없다면 그것이 진짜 부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로 살아가는데 애도 낳고 일상의 삶, 직장 다니고 살림 살고 애 키우고 다 잘하는데 서로에 대한 애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거기다 대화까지도 없다. 그럼 그게 정말 부부 맞을까요? 이거를 만약에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느낀다면,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영혼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과 사귐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인 그 자체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 맞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구원의 느낌이 없다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 참회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우리 삶의 시작이요, 내 삶의 변한 근본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또 삶의 열정도 없는 거죠. 누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진짜 열매로 맺어지는 전도자들은 그건 타고난 거예요. 훈련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요. 다 전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영혼들 모셔오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전해보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은 하나님을, 내가 믿은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전해보면 내 안에 감격이 있고 내 안에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으니까 내 삶에 능력이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7번째,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하단 선생님이 어느 날 출타를 했는데 길에서 울고 있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왜 우나?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5살 때 실명을 해서 지금 20살인데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확 열려서 보게 됐는데, 맹인으로 살다가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니까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눈이 열렸다고. 실제로 소경들 눈은 뜨고 있는데 못 보죠. 그렇죠? 소경이 다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은 뜨고 있는데 못 봐요. 그게 소경입니다. 눈이 열려서 너무 기뻐갖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아구 길은 열어갈래요. 집 대문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 그리고 어떤 집이 우리 집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눈이 감겼을 때는 딱딱딱딱 짚어서 실제로요, 한 기능이 마비되면 다른 기능이 더 발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 수원에 가면은 한 형제님이 계신데 팔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깡패였어요. 수원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외팔이 해면 수원 사람들이 다 떨었다라고 하는 분인데, 얼마나 한 손이 없는데 한 손으로 목수 일을 하시는데요. 저는 못을 박으려면 왼손으로 못을 잡고 톡톡 두들겨서 탁 내리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잡고 못을 푹 집으면 제가 망치로 한 번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힘이 이 한 팔로다가 다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기능이 마비되면 다른 기능이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촉각이 발달하든 어느 쪽 후각이 발달하든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맹인들은 다른 기능이 발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확 열리니까 돌아가야 할 그 집 길이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으니까 어느 길이 진짜 길이었지? 내가 다녔던 길이었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집 대문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그 얘기를 듣고 서하담 선생이 참 난감한 거죠.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여보게, 내 방법이 있네. 뭔데요?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이 눈이 열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죠? 다시 맹인이 되게.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다시 맹인이 되게. 그러니까 그러면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해보게. 눈을 탕 감고 나니까 그때는 20년 동안, 15년 동안 했던 방법으로 톡톡 집어가니까 금방 집이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설프게 눈을 뜨면 장님으로 사는 것만 못합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눈이 열려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주님 믿으면, 어설프게 주님 따라가면 눈이 열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이 복음이 회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티기독교인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큰 교회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요. 실제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고백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내가 변하면 간격이 없어요. 구원의 간격이 없어요. 그래 영혼을 봐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도 그 누구 죽었어? 몇 명 죽었대? 이제 몇 명 죽었으면 뭐 그 신문에 날 일도 아니에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왜 이렇게 무디해졌을까? 왜 이렇게 무디해졌을까요?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고 이게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인생의 참 주인을 발견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의
참 주인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는 자주자주 이걸 잊고 삽니다. 인생의 참 주인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언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걸 언제 발견했습니까?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까? 애가 아파요. 40도까지 열이 올라가고. 옛날에 우리 아이도 그냥 경기가 나갖고 막 꼴떡꼴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소영님 댁에 가까우니까 한소영님 댁에 모시고 가니까, 데리고 가니까, 거기 이제 그 큰아들은 한의대를 나오셨어요. 그 자기도 독립해서 한의원을 갖고 있고. 그런데 한소영님, 침 딱 놓으니까 금방 열기가 딱 떨어져요. 자,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자녀가 어려워지면 부모는 저절로 엎드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렵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저절로 엎드리게 돼 있어요. 아이가 아파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죠. 대신 시험을 치러줄 수도 없고. 또 자녀가 어려워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언제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낍니까? 나의 한계를 어떤 때 느낍니까? 여러모로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주자주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면 우리 스스로가 바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린 구원도 가장 큰 거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이 구원이었죠. 그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생활 속에서 구원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자주자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자주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 어부로서 완전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아침에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배 좀 잠깐 빌려다오. 거기서 이제 배에서 말씀. 그런데 신기한 게요. 어느 분이 이것이 사실인가를 연구해 봤대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소리를 질러봤더니 그제 대구 32도, 33도 올라갔죠. 그렇죠? 어제 부산에 결혼식 가니까 24도예요. 몇 도 차이 납니까? 부산 사람들은 그렇게 시원하게 삽니다. 대구 싫으신 분들은 부산으로 이사 가십시오. 겨울에는 또 더 따뜻하답니다. 해풍이 불어와서. 부산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정말 수많은 장정만 5천 명이면 한 2만 명 정도 모였는데 한 사람이 설교해서 그게 끝까지 전달이 될 수 있을까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서 육지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해풍이 불어와서 쫙 퍼지니까 소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셨죠? 그런데 베드로 생각엔 어이구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 아니야. 그럼 누가 더 잘 알겠어?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다 해봤거든?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야. 선생이요. 우리가 밤에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이론, 내 생각 내려놓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던데요? 그때가 주님 일하실 때예요.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는데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동업자 야고보 요한까지 불러왔는데도 두 배가 잠길 만큼 잡혔습니다. 그때서 엎드린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일 수 없어. 내가 밤새도록 해봤지만 결국 빈 그물이잖아. 최선을 다해봤어요. 밤 안 자고, 밤에 잠 안 자고, 정말 먹을 거 덜 먹고 그냥 사치 안 하고 열심히 모았는데 안 모여.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안 모여요. 그렇다고 마약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해봤어. 근데 내 자녀들은 안 바뀌어요.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건성건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떠면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 희망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삶이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같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를 여기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이름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말 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 고향에 선교사가, 맥카피 선교사가 저희 고향에 중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분은 중학교 지으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안전한 기계톱이 없어가지고, 전기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큰 목재소에서 쓰는 그거를,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기구들은 많죠. 돈도 있고. 그래, 큰 기계톱에다가 나무 잘라가면서 명문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감리사로 오셨던 분이 맥카피 선교사예요. 그런데 ADI 차관, 미국의 돈을 빌려서 거창고등학교를 지은 거거든요. 거창고등학교 명문학교죠. 그 감리사로 맥카피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그분이 한국을 사랑하셔서 한국에 눌러앉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동 수양관을 짓고 남사 중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자르다가 손가락 잘렸어요. 손가락 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한국 떠날 때까지 고무신 신고 다니고 또 밀짚 모자 쓰고 소 미국에서 들여와서 그 젖소, 그때는 젖소 거의 없었죠. 젖소 들여와서 젖 짜서 그 요양원에 사람들, 폐결핵 환자들, 교회에도 뭐 추상현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이런 분들 다 거기서 요양받고 구원받고 사역자 되신 분들이에요. 간호사들은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그렇게 해서 오산 기독교 병원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한국에 기여한 공로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상 받으러 갈 때도 고무신을 신고 가신 사진을 제가 봤어요.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너무 쉽게. 주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일주일에 성경 공부 시간이 중학교인데도 1시간씩 있었는데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주님 나라 가신 고 임정빈 선생님이신데 복음 듣기 싫어서 맨날 도망다니다가 구원받았다고 간증 안 하면 결국 붙잡혀갖고 애 먹을 것 같아서 거짓말로 구원 간증을 했죠. 3년 동안 들었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건 구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수원으로 갔는데 아이고 자체로 들어간 집이 사역하시는 형님 댁이에요. 제 발로 사역자 집으로 들어가서
꼼짝없이 주님께 붙잡혀갖고 구원받고 또 주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 같아요. 너도 사역자로 살아가라. 그때 붙잡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선생님이 그 말 못 들었겠어요? 예? 학생들 하는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희 육남매 다 구원받고요. 저희 부모님도 다 구원받고. 저희 어머니는 제 군에 갔을 때 제가 임종을 못 봤는데 전보받고 와서 보니까 큰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네 엄마는 참 이상하다. 네 엄마는 죽을 때 이래고 죽었어. 큰이모 예수님 안 믿거든요. 이래고 죽었다. 그게 뭐냐? 제가 이등병 때 첫 휴가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님이 담서가 말기셨거든요. 복수가 차서 이래고 몸은 빼빼말로 막내 아들 휴가 왔다고 맨발로 뛰어나오실 때 그렇게 뛰어나오셨어요. 저 안아주려고. 근데 그렇게 가신 거예요. 뭘 보신 걸까요? 천사들이 저희 어머니 모셔고 가려고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 주님,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폼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 날아가셨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 무시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 보면 세상이 좋아요. 교회 와도 보면 우리 아이들 말씀 안 듣고 휴대폰 갖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확실한 겁니까? 정말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들도 나 구원받았지만,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정말 내가 구원의 그 진정한 목적대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질문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면 두 번째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따라해 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매일매일 나 자신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렇게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살아가지만 오늘도 이런저런 일들 바쁘게 해야 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나를 보는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우월감을 갖고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을 갖고,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 그게 뭐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교만하고 쉽게 낙심에 빠져요. 왜? 자기 가치를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니까지 이래버리죠. 그 내가 좀 못한 것 같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돼요? 나는 나예요. 내가 둘 이상일 수 없지요.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나라면 이제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것이 사명에 대한 발견입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만나서 주님 자신을 밝히시고 난 다음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아직 남아있는 나를 향하신 사명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사명,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명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찍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걸까요? 왜 이 자리에 심으신 것일까요? 왜 그 직장을 갖고 있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입니다. 유일한 이유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면 그냥 세상 사는 사람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일까요?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치관에 변합니다. 세상 사는 것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가치관이 내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활동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만큼 활동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적어도 괜찮고 또 재물이 적어도 괜찮고 건강치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좋은 조건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부자라고 다 헌신합니까? 건강하다고 더 열심히 삽니까? 꼭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니까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은 뭐냐? 내 인생은 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님 진학하는데 어느 대학을 갈까요?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우자는 누구를 만나야 되죠? 이 재물은 어떻게 써야 되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관계 속에서 어려워질 때라도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그 컴퓨터 열어가지고 감사 찬송을 들었어요.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가 뭐라고요?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럼 응답 다 돼.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됐다. 일본에 유명한 정신적 지주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이 다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왜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기도 응답까지 다 됐다면 나는 정말 하늘 아래 나만큼 교만할 사람 없을 거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이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죠? 가시를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그 가시가 어떤 사람에겐 자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건강, 어떤 사람에겐 재물. 다 나름대로의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게 하면서 그 가시를 안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그 문제 자체를 없이 해주면 주님 잘 섬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시에 다 안고 가시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사도행전 2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 22장에서 28장에서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이 사도행전 3번이나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처음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죠? 사울의 뜻은 뭡니까?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스스로 작은 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멋 모를 때는 내가 큰 자였어요. 어느 분의 기도 제목을 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잘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설교처럼 못 살 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 많아요. 이것 잘하고 그거 주신 것만큼 삶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갈 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을 원했지만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전리품 얻어서 에봇을 금 에봇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에봇을 음란하듯 섬겨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까? 우리가 지난날 눈은 떴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봤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열어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왜 눈뜨게 하신 걸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라고. 내가 받은 구원,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구원이 이런 거다. 나를 통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원의 삶을 증명해내라고,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구원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되지 않으면 자기에게서 끝납니다. 축복도 우리는 참 이기적이잖아요.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감사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근데 그도 구원받아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복이 내게서 머물러 있으니까 더 이상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성경에 이르기를 누가 복이 있다? 성경에 이르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물질도 그렇고요. 이것이 사실 나눈다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검증하는 5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키속, 하속, 코속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지갑. 어떻게 쓰는 걸 봐요. 그 사람이 지갑을 어떻게 여냐? 이웃들에게. 실제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삶은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바빠요. 근데 이웃을 위해서는 시간 낼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계획이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물질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내 한 달 생활비에 어느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쓸 거다. 딱 제껴놓고 먼저 쓰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배나 채우십니다. 저는 그걸 40년간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경험했다고. 세상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삶을.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뭐냐? 인생의 주인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의 삶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눈을 먼저 18절에 보면 나 자신을 먼저 눈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떴으니까 다른 사람 눈 띄워주라고 나를 먼저 눈뜨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눈뜨게 해주라고. 그래 나는 눈 떴다고, 나는 이제 본다고. 왜 다른 사람들,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저렇게 말을 못하는데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이제 눈 떴어요. 전날에는 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 가족들은 아직도 봉사해요. 그래서 먼저 눈뜨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나를 먼저 눈뜨게 하신 것일까요?
내 가족, 내 이웃들도 먼저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이웃들도 가족들도 눈 뜨게 하라고. 눈 뜨니까 참 좋다. 전날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 세상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내